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 외에 아닌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벨론의 모든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말은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품 아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명을 바꾸는 것만을 원하는 어떤 그런 흐름. 이제 운명의 신을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문이라고 돈, 굉장히 재밌죠? 돈이라고 불리는 영어 단어의 머니가 운명의 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운명만 바꾸려 한다 그러면은, 운명만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데스티니만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 운명의 신이라는 문이라 불리는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저에게 더 큰 재물을 주세요가 믿음의 모든 목표라면 그의 목표가 우상이죠. 그의 목표가 우상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단어로 농락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다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둘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그러니까 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 불리는 거였어요. 이 벨의 또 다른 이름이 말뚝이에요. 말뚝. 재밌죠? 말뚝 그러거나 말뚝. 뭐 한국말로 하면 말뚝하면 외우기 쉽죠? 뭐 말뚝 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말뚝. 근데 말뚝의 아들이 느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이죠. 악령이 만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개념을 계속 노력을 해요. 왜냐? 하나님만이 제일 강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기 때문에 자꾸 흉내를 내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말뚝이라는 신도 느보라는 이름의 또 아들 신을 만들어낸 거죠. 누구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악해요. 부르다, 알리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학문과 저술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티시즘을 강조하는, 뛰어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면 내 아들이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맨날 그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 예배의 정한 개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만 모든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뛰어나서 많은 공부를 습득을 해서 공부를 잘해서 정말 우등생이 되길 바란다만 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누보의 신에게 비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결국 망하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이 하나 있으니까, 신이란 절대자가 있으니까, 전능자가 계시니까 그냥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구하면 되겠지 하는 그 모든 게 얼마나 망존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계속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갈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정말 나만 붙잡길 바래? 정말이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왜 그랬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하나님만 모든 걸 다 떠내보내도 하나님만은 떠나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즉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쓰려면 항상 모든 걸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거룩한 약복강가에 서서 계속 다 모든 걸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생각하는 모든 거. 하나님 외에 귀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못되지 않으셨고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거짓 신들은 이게 사악해요. 결국은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모든 악령들은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해 먹다가 팽개치려는 악한 의도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살아 예배 삶에 성공하시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아멘.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말년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선하게 인도할게. 그러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만 붙잡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만을 알고 섬기고 나아가야 돼. 간사한 믿음은 안 돼. 자꾸 필요에 굴복하지 마. 자꾸 너의 육신적인 그 사악한 죄악된 생각에 넘어지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닮은 자로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호흡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셨으니 제발 그렇게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와우.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저께까지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저께까지의 죄스러운 옛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바로 당신과 내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어. 내가 모든 걸 창조했어. 어떻게 신이 둘이니? 그러니까 물론 너의 머리와 생각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온전히 다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배우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악령들의 섬기는 그 모든 우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돈을 줘서 우상을 만들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라 해서 또 걷다 갔다 빌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엉터리에게 그 거짓에게 너희가 그런다는 게 말이 되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아무리 불상을 만들고 아무리 무슨 그것이 어떠한 상이든, 무슨 마리아 상이든 무슨 상이든, 모리아건 마리아건, 불상이건 볼상이건 상관이 없죠. 왜 그렇게 거짓된 것에 너희의 삶을 낭비하느냐? 너희 시간과 너희 노력을 낭비하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렇죠. 안타까우셔서 국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Remember this. 기억하라. Fix it in mind. 좀 마음을 바꿔. 자, 너희가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네 마음을 네가 바꿀 수 있잖아. 먼저 그것부터 바꿔. 바꾸려는 의도가 좀 있어봐.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래서 너는 너의 자유의지로,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로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근데 네가 네 마음을 바꾸길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꿔 네 마음을. 할렐루야. Take it to your heart. 생각해봐. 깊숙이 바꿔.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히 인도하여 내리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 참 좋으시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야, 좀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황량한 삶을 사니? 멋있게 살아. 온전하게 살아. 신나게 살아. 내가 너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로 범벅이 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신 대로 감사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경험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고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으라 이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가르침들에게 속지 마시고 복 있는 삶 사세요. 복 있는 삶. 아멘.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게 인도하길 원하시죠. 10절부터 13절 굉장히 짧은 챕터죠. 13절이 마지막 절인데 다시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와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내가 계획했고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이루어질 거야. 너의 삶에도 이루어질 거야. 또 네 삶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네 삶 이전에도 계속 이루어왔었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전능자를 기억하고 신뢰하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휴. 아버지가 돼서 자녀에게 야,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 낳았어. 그런데 안 믿고 내 아버지로서 계속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죠? 주님, 자, 내가 계획이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믿고 나를 신뢰해. 그리고 따져봐. 너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스케줄 안에 네가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한 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리서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너에게 기사와 이적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가는지 경험해봐. 구해 좀. 나를 구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응? 내가 진정으로 너의 삶을 의롭게 이끌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쭈세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짐치 마시고 하나님에게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의 길로, 의로운 길로 전능자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런 자도 들으라고 그러시죠. 마음이 완악해요. 정말 지지리도 못났어. 근데 거기다 또 악해. 야, 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너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의 상거가 가까이 왔대요. 어떻게 하심으로? 그렇죠. 의로움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종교심을 열심히 가져도 의롭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심이 아니라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우셔야 돼요. 아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로움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종교심만 엄청 있어. 자, 그러면 가짜예요. 그냥 그건 가짜예요. 악한 사람인데 종교심만 많다고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라는 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즉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닮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내게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환난에서 구원받길 바라면 먼저 의로우세요 좀.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체치 아니하신대요. 내가 늦지 않을게. 네가 의로우려고 막 하니까 내가 너 반드시 구할게. 제발 똑바로 하려고 그래. 제발 의롭게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의로움을 꽉 잡는 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의로움을 잡아야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지 말고 의로움을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의로움을 하니 너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나의 영광인 너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내가 시온에 하나님 성산에 있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의 삶이 오늘도 행복하게 부흥함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